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사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잘 기억하시면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듯이 올해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는 주일에는 공동서신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수차례 읽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베드로전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를 각인시켜 주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한마디로 먼저 대답해 드리면 우리는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돌이 되셨다, 산돌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 지금도 살아있는 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산돌이 되셨을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는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셔서 산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다 하는 말씀은요, 오늘 찬양대 잘 찬양해 주었듯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의 세계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세계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산돌,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산돌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을 시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모퉁이 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산돌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의 주춧돌, 머리돌, 기초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리시고 산돌로 만들어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머릿돌이요 주춧돌이요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고 교회의 주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산돌이 되게 하시고 또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전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매일같이 살아있는 돌,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놓여 있어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죽은 바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 영원한 생명의 돌로 삼아 주셨고 주님의 머리인 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이 교회의 지체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산돌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생부터요 세상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정말 별난 존재,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난 듣고 또 욕지거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영원토록 터잡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흩어져 있는 주변 이방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수많은 비방과 모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서 신약학자 최영삼 교수의 공동서신의 신학이라는 그런 책,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관한 그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요,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수신하고 있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그토록 모욕과 비방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교가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와 거의 구분되지 않았던 당시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 속에서의 충돌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주변 이방 사회의 적대감에서 오는 갈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그토록 비방하고 모욕했던 주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엄청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흩어진 교회들이 속한 세상 사람들은요, 다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록된 제우스, 아폴로, 이런 수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교회는요, 그런 신들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신들이 조장하는 생활 양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들은요, 그런 문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별종이야, 그렇게 비방하고 모욕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태생부터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문화, 생활 방식이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모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을 합당한 비방과 모욕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요, 선배들이 1학년 신입생들을 환영한다는 모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음침한 식당 뒷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이 함께 앉아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합니다. 4학년 선배가 제일 대장이었고요. 그리고는 2, 3학년 선배 몇 명이 있었고 나머지 수십 명은 새로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니까요, 4학년 선배께서 2, 3학년 선배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야, 이제 돌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2, 3학년 선배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서 이만한 주전자를 갖고 오십니다. 막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막걸리를요, 마지막에 저희가 냉면인가 국수를 먹었는데요, 냉면 사발 엄청 크잖아요. 앉아있는 1학년과 모든 학생들에게 그 막걸리를 가득가득 따라줍니다. 흡족하게 바라보고 계시던 4학년 선배께서 이제 다 막걸리를 받아 놓으니까 마셔, 원샷,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학년 신입생들이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으니까 2, 3학년 선배들이 먼저 그 대접을 들더니 원샷 하십니다. 그러니까 1학년 이 신입생들이 눈치를 보다가 다 따라서 이렇게 막걸리를 들고 마셨습니다. 2, 3명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4학년 선배가 막걸리 마시는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시다가요, 제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인상이 찌푸러지시더니 너는 왜 안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4학년 선배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교회 다니냐? 예수쟁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네,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요. 참 재수없는 인간 하나 왔네. 재미없는 신입생 하나 왔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술 마시라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분이 저를 가리켜서 재수없는 인간, 재미없는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문화,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제가 거부하니까 자신과 맞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는 내게 재수없는 인간이야, 재미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일진데 여러분, 세상이 비난하고 때로는 모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없고 그들이 생각하고 살아간 삶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당연하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리하여 산돌이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 그 사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산돌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삼아주셨는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산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말씀인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인들만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정하신 한계를 걷어치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르쳐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다, 전신자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직분을 받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요,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드러날 수도 없고 빗댄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참으로 제사장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 사명 감당하라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현수라는 한 개인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았는데요, 목사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저를 아마 우습게 생각하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직분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면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 인정도 못 받고 빛난 직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님이 되고 진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빛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시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최고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는요,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의 상황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공동체에 속한 교회 구성원들은요,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과 비방을 받음으로 날마다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그 우상들이 제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게요, 성도님들은요 정말 골칫거리였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별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둘 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세우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를 아주 이렇게 간단히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들은 새롭고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힌 족속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그러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미신에 빠진 이상한 족속이다, 그렇게 교인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또 갈레리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특별히 교인들을 미워했답니다. 극혐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여인이 살던 고향 마을에 우상의 제단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드려진 우상 숭배된 제물을 함께 먹으며 즐거워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도 거부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함께 먹는 그 생활 방식을 거부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극혐의 대상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모욕의 소리를 듣고 시련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딱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믿음 때문에 그토록 비난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출발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고요,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나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보수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실런지는 몰라도요, 이 주일 성수하는 이 자리가 곧 예배의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 자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날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드시 예배하는 날이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오늘은 쉬는 게 더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친구들과 더불어서 저기 등산도 좀 가고 체육활동도 좀 하는 게 더 좋은 일이겠어, 더 즐겁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를 비방하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을 감동시켜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구절만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주신 교훈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 3장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또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 세상을 향하여 비방함으로, 욕함으로, 손가락질함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 그 말씀인 거지요. 심지어는 세상을 향하여 선을 베풀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또 고난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래전에 그래서 한 분으로부터 받은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숭실 생필품 나누기 운동을 함께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그날 그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요, 대뜸 숭실교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숭실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음식 나누기 운동에 나도 동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예쁜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증산동에 사신대요. 얼굴을 뵌 일도 없습니다. 한 번 딱 통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 분이신데 평소에 자신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갑고 감동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 전화를 주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도 좋고 우리가 은평 푸드마켓을 돕는 일에 사용하니까 그곳에 가셔서 도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오늘날도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비난의 역설, 그것이 진짜 진실인데 그것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까닭은요,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뭔가 자신들이 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일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교회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끝까지 양심 위에 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된 자들로서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이 원하고 있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감동시켜 주므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을진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 한가운데서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본받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요, 또 그 교회를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우리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또 착한 행실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여 제사장들일진데 오늘 말씀대로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리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따라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